레위기는 카톨릭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특히 제사장으로 섬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규례와 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주로 제사, 정결법, 도덕적 규범 등을 다루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레위기는 단순히 옛 규칙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부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느님이 강조하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날에도 모든 신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을 상징합니다. 먼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감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죄로 인해 발생한 하느님과의 단절을 회복하며 공동체 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번제물은 짐승의 가죽을 벗긴 다음 불에 태워 바쳐 그 향기로 하느님의 분노를 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로는 경제적 상황에 맞춰 흠 없는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를 드렸으며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완전히 태워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고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제사였습니다. 곡식제는 농사지은 곡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삶을 봉헌하는 제물이었습니다. 누룩이나 꿀은 포함되지 않아야 했으며 완전히 태우는 번제물과는 달리 일부만을 태우는 차이가 있었고 남은 것은 사제의 몫이 되었습니다. 친교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기쁨을 공동체와 나누기 위해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친교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의 연합과 친교를 중요시하는 제사였습니다. 피와 굿기름은 하느님께 바치고 고기는 공동체가 나눠 먹었습니다. 친교제는 하느님과 공동체의 친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드렸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실수로 범한 죄를 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번제물과는 다르게 밖에서 제물을 태웠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보상제는 주로 제물이나 이웃과 관련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로 반드시 숙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죄의 용서가 아니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사 전에 먼저 배상을 함으로써 죄의 결과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들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 죄에 대한 회개와 속죄를 전례의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를 통해 백성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함과 거룩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다양한 정결법이 나옵니다. 이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물리적, 영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매우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돼지나 토끼 등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었으며 새와 곤충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되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규정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순종, 그리고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에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산모의 정결례는 출산이라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인정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는 의식입니다. 각종 피부병 환자의 정결례는 하느님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결함과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적 의식입니다.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규정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 공간조차 거룩함을 반영해야 한다는 상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결법은 하느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의 실질적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과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웃 사랑에서 레위기의 핵심 윤리적 가르침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개인적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따뜻하게 대해야 했으며 약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축일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파스카와 무교절, 핵복식을 바치는 축일, 주간절, 초막절 등을 지켜야 했는데 이 축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강화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와 정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제도들로 쉼과 회복,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눔과 공의를 실천하며 공동체와 창조세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의 중심 메시지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느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레위기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레위기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